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에서 고독사한 노인 유품 더미에서 발견된 현금이 1,177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79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도쿄에 거주하던 노인이 고독사한 경우가 2004년에는 1,650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175명으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금고에 2억엔 정도 현금이 나오는가 하면 홀로 사는 노인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현금 4천만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었다고 하는 일본, 초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의 고독사도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측면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듣기는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사는 데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4주 연속으로 성화의 믿음,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의 실천, 특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데는 믿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책망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고 갈등 생기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어차피 다 사랑하며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목회한 후에 그곳을 떠났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을 때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참 자유와 구원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구원론 그리고 교리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새 생활을 강조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도록 권면했는데 이 말은 믿음의 두 요소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두 요소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완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고 복음을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자유했으면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한 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 10절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노라고 하면서 사랑을 품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의 두 축 중에서 한 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구의 믿음이고 그리고 무너진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뭄이 심했을 때에 논에 물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의 집에 물 배당이 돼서 자기네 집에 물을 대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옆집 주인이 자기 집 물꼬를 막고는 자기 집 논으로 물을 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합니다. 물 정식적으로 배당을 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 집 물길을 막고 자기 집 물꼬를 트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언제나 정당한 일만 했느냐? 더 위대한 일은 없니? 하나님, 위대한 일이 더 뭡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집 물꼬를 다시 가서 막고 이웃집 논에 물을 대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물꼬 들어오는 것이 그 이웃 사람이 막았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간다면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그걸 내 집으로 돌려오는 것이 그게 틀린 겁니까? 정당합니다. 그러나 정당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따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운 것이고 그것이 한쪽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회는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 양재성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택가 안에 거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 들어가니까 양옆으로 꽤 길게 교회들이 와가지고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 있는 교회들이 와가지고 서로 대치하면서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막 북도 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고 저희가 들어가면서 동네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조용한 동네, 비싼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 전도는 다 됐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건데, 차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들 네 분이 같이 차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제 차가 많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못 갑니다.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던 분이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권사님이시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 회장했을 때 부회장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분이 권사님들 갖고 자기네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피켓 들고 와서 막 얘기하다가 저를 본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책을 찍어 갖고는 총대들에게 나눠주고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데 거기 다 침투에 들어와서 1대1로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들 만나갖고 자기 입장에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침투에 들어가서 전도하라는 못하는데 이런 데는 침투에 들어와서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주장 옳고 그름 따지는 것으로 내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졌는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방을 무릎 꿇기 전에는 내가 절대 섬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구원론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본문을 말씀했는가? 너희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아우디 자동차가 왱 소리면서 차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에 빠다다다 소리면서 가는데 그 차가 확 지나가는 걸 보고 이거 사람 다치겠다 생각하고 저는 뒤따라 나갔는데, 그 차가 아파트 입구에서 자동차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저도 이제 같이 서게 됐습니다. 제가 창문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창문을 확 내리면서 뭐요? 12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펑크 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어쩐지 안 나가고 흔들리고 요란하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를 확 갖고 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머리에 탁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펑크난 차는 안 나갑니다. 흔들립니다. 요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 중에 한쪽이 펑크나면 우리 믿음이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란합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겁니다.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둘루에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랑을 품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노릇에는 절대 순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겸손과 순종과 충성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정입니다. 이것이 종노릇 둘루에테의 뜻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메카이 교수가 종의 형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사도 바울의 전기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설교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 외칠 때보다 가장 위대했던 적이 언제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 276명이 다 바닷속에 빠지고 간신히 그들이 건진받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물속에서 나왔고 비가 내리니까 추웠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불을 피워서 섬긴 이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장작 더미를 넣다가 뱀에게 물리기도 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성전에서 설교할 때보다 더 큰 감동과 생명력을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존 메카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진정시키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 섬에 불시착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거 보시오, 내가 떠나지 말라 그럴 때 떠나지 말았고, 그 다음에 내가 뜻대로 한 대로 다 되지 않았어. 불 좀 피웁시다. 추워 죽겠습니다. 그 누구 좀 불 좀 피우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불을 피워서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존 메카이 교수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도도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간다면 서로 종노릇한다는 의미를 실천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교인들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막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선물도 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보여줘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구역에 편성돼서 좀 지내려고 하고 교인들과 지내고 알게 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같으면 몇 월이에요? 나이가 같으면 며칠이에요? 그렇게 해서 꼭 우열을 겨뤄놉니다. 집사된 지 몇 년 됐어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등등을 물으면서 반드시 우열을 가려서 어떻게든지 자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후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종이 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큰 지주가 금고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종들이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 중에서 제일 의심나는 놈을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도둑이지? 아닙니다. 계속 우기니까 그 사람의 손목을 잘라서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사냥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깊은 숲속에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움막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 움막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그 움막 주인이 나왔는데 자기가 손 잘라서 보낸 종이었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벌벌 떱니다.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서 원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까? 근데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날 제가 안전하게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잘 대접을 하고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 주인이 크게 뉘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종은 의지나 위치나 재산이나 우열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섬길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인 강문호 목사님,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동생이 강요한 목사인데 파나이 섬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분이 갈보리 선교교회도 꽤 큰 교회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50여 명의 선교사들을 다 대접하는 선교 대회를 섬길 때인데 선교사들을 대형 버스에 모시고 자기는 승용차를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 심하니까 뒤따라가는 자기는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고 말합니다. 저 버스 앞으로 가자. 기사는 말하기를 강요한 선교사님이 절대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강요한 선교사의 형인데 이 비용을 다 내가 내고 하는 건데 이 매연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앞서가자.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이 앞으로 가자. 못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쉬게 될 때 동생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답답한 사람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형님 저 사람은 내 말만 듣습니다. 그때 이 강문호 목사님이 이 충성스러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종노릇하러 가는 그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 순종의 척도를 보면 내 믿음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을 균형 잡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실천 종노릇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은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어디부터?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시작하라. 이 믿음의 가정이란 말은 오이케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 서신에서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권속이란 말 또는 자기 가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개개인의 가정을 말하고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믿음의 권속들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다 사랑하고 남은 것을 세상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랑받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균형 깨진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아주 이런 명작들을 쓴 러시아의 대부호입니다. 세계적인 명작 소설을 썼던 대문호였습니다. 그는 작품마다 기독교의 숭고한 정신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근데 정작 이 톨스토이는 자기 아내와 대단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세계적인 명작을 썼던 대문호, 기독교의 숭고한 정신을 표현했던 톨스토이는 가정 사생활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 거기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되면 많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이 수근거리면서 쟤는 틀렸어, 예수 믿는 그 쟤는 틀렸어, 도대체 틀려먹어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들 중에서도 역시 저 아이는 달라, 예수 믿더니 달라라는 평가를 받아야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답니다. 한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여러 자녀들, 여러 식구가 살았는데 옆집에는 두 부부만 살았습니다. 이 대가족이 사는 집은 조용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근데 이 두 부부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대가족, 웃음이 떠날 줄 모르는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없고 다 바보들이라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싸우는 건 똑똑해서 싸우는 건데, 근데 우리는 다 못나고 바보들입니다.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을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방바닥에 물그릇을 엎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말이 다 젖었는데 아내한테 미안하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물그릇을 엎었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것을 놨네요, 출근길인데 여보 미안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보더니, 아니 그건 내 탓이다, 내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그걸 보고도 그냥 두었다니 니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우린 이렇게 바보들이라서 싸울 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을 때 싸움이 많아집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할 때 낮아지고 평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 가득할 때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노원구의 한 애견 카페에서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애견 카페에는 큰 개, 작은 개를 같이 놓으면 안 되는데 실수해서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 죽인 겁니다. 애견 카페 주인이 죄송합니다, 개값을 물어주겠습니다. 아닙니다, 물어줄 거 없습니다. 그 물인 개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형을 데리고 가서 망치 가지고 그걸 때려 죽이겠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카페 주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값을 물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이 죽었는데 무슨 값은 무슨 가족이냐, 그놈도 죽여야 된다, 이러고 싸우다가 한쪽이 기소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각박합니다. 거칩니다. 공격적입니다. 삭막합니다. 사랑이 사라졌어요. 누구 탓입니까? 물론 우리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25%라고 하는데 이처럼 각박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탓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인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이 회복되고 밝아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길인데, 무너진 신앙의 축을 복원해서 온전한 영성을 이루고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평상시에 믿음으로 실천하여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믿음의 완성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